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었던 응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과거의 흔적들이 오늘 내 삶 속에 계속 확인되어지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망대를 체험하는 이 미션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그거 붙잡고 그 언약이 바르게 나에게 이해되고 성취될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지속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의 기회를 줘도 그 기회 속에서도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현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과 현장을 놓고 상관없이 내가 담대하게 복음이 누려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치유된 자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듣고도 불신자로 돌아가기도 하고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내가 먼저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 보면 의심 오겠죠. 황당하겠죠. 계속 막 뭔가 가책이 오겠죠. 근데 그런 사항들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이 언약이 내게 정확하다라는 증거는 내가 단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기준과 우리는 계속 달라야 됩니다. 문제 앞에 나는 단단해져야 되고 내 바람대로 뭔가 성취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는 자, 그 자가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정확한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정리되는 자라니까요. 내게 복음이 얼마만큼 정리되어졌는 자는 본인이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정리되는 만큼 생각 바뀌거든요. 못 보던 거 보이거든요.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이해돼서 정리되어지는 만큼 그 말씀은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정확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까지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응답. 그래서 그거는 자랑이 아니고 당연한 이 응답의 여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이 말씀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거는 간단한 거거든. 내게 성취되는 언약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흉내내서 말해보지만 그 다른 사람처럼 역사가 안 일어나면 스스로 잡히고 눌리거든. 그 전도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전도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도 운동은. 확산되어지는 길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그 성취가 되는 시작은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24 축복 속으로 우리의 하루는 24입니다. 24 다른 거 말고 계속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제도 축복이고 갈등도 축복이고 한계도 축복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져야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운명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게 이해되도록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4 축복 속으로 걸림돌이 나의 생각이니까요.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잘 안 바뀌지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응답,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체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생각 속에 계속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증거되어져야지 훌륭한 내 생각이 전달되어져 버리는 게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니까.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감정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고 지속 안 되어진다니까요.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왜 나는 안 믿어지냐 안 깨달아지냐 그게 자꾸 잡힌다니까. 근데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이 이해되어져 버리면 안 믿어지고 안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 태어난 시작이 그렇다니까.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가 버린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단어는 이해되는데 그 의미가 내게 안 부딪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내가 모든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 감정에 속지 말고 말씀과 흐름 속에서 내 삶이 계속 편집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보고 감남산 미션 오로지라 그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니까요. 나 말고 하나님 되면 되잖아요. 나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데 그걸 믿어버리면 되는데 내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뭡니까? 이 응답의 원리는 단순하고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은 말을 들으니까 이게 아는 말처럼 착각될 때가 많거든. 가고 같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 뭐가 안 들리니까 시원해지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할 수 있거든.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듣는 이게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말이 뭡니까?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오도록 그 말이 바르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내가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면 24의 축복은 뭡니까?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니까요. 성취. 그러니까 24 축복 속으로 들어가란 말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구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말씀이 들립니다. 복음이 분별됩니다. 그래서 막 은혜되는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메시지 하라면 거기 혹해가 마음 다 뺏깁니다. 내가 볼 때 저거 아닌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분명히 분별의 영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분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막 뭐 해결될 것처럼 이미 구원은 다 가진 건데 해결받은 건데 내 그 상태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집착하고 붙잡잖아요.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현장을. 그게 여러분 무속 아닙니까? 우상이잖아요. 교회 안의 신앙이 무속 신앙인지 언약 신앙인지가 분별돼야 된다니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허락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회복되어져야지. 언제까지 기웃기웃거리고 따라다닐 겁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현장 안 바뀐다니까, 그림이. 요걸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놓쳐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은혜 된다 해서 또 확 몰립니다. 그럼 그게 맞으면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현장은 무너져요. 가정은 무너져요. 못 챙기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분별형이 지금 무너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나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누구가 아닙니다. 어디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맨날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되는 보좌의 응답을 축복을 내가 계속 확인하고 누려야지. 성취될 때까지 속지 마라. 방해하는 영은 속이는 영이니까.
어디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받고 있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성취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24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취됐다는 말은 다른 환경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환경, 나라는 운명, 나의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게 24의 축복이 체험되어진 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재해석되어진다니까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구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경험, 남들과 조금 다른 그 인생은 뭐예요? 특별한 망대라니까. 특별히 귀하게 쓰일 인생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잖아요. 요 눈이 치유잖아. 나의 과거 거의 숨깁니다. 근데 그 과거가 정확하게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모른다니까. 내가 지금 나만 막 드러내는 나 중심의 막 자랑을 하고 있는지 그 헌증을 나는 안 보여.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지 내 속의 신앙이 언약 신앙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무속 신앙이라는 이걸 모른다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이나 불교 신자나 똑같습니다. 신앙이. 뭔가 되겠지. 그러나 자기는 좀 되면 왜 저 사람 안 될까? 율법 아니면 신비. 전부 세상, 인본. 그 한계에 다 갇혔다니까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너희는 한 번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심케 읽고 무심케 암기하고 무심케 들었던 그 말씀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캐치를 못했구나. 그래서 성취가 안 됐구나. 그래서 안 일어나는구나, 생명운동이. 그럼 이거는 부끄럽고 수치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걸 뒤바꾸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된 것,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뒤바뀌는, 지속할 때 진짜 응답은 막 이상한 내가 갑자기 좋게 바뀌어지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이상할 수밖에 없는 나를 놓고 지속하고 집중하는데 변화되어지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상태를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그 오래된 체질은 쉽게 안 바뀝니다. 또 이상한 게 올라오는데 이제는 상태가 다르니까 올라올 때마다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진짜 영적 문제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 응답의 개념들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응답의 기준이 정리가 안 된다니까. 또 돌아가면 또 그것이 낙심해. 아니라니까. 근본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있는 내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 다 얻어보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지고 쉬워지고 행복해지는지 늘 눌려 있었거든.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지? 그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앞에서 막 흉내내고 얘기하려니 막 돌아가면 또 착해가지고 양심이 가책이 오고 그것도 막 말하면서 의식되면 얼굴 또 빨개지고 삐질삐질 흘리고. 여러분, 말씀이 바르기 위해 이 비밀을 체험하시는 정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초등학생이 시험을 쳤어. 시험 문제가 밤늦게 술 취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답이 뭐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초등학생 되는 거 아나? 그러니까 힌트를 줬어. 마지막 답은 가야. 네 마디야. 적어. 했더니 기가 찬 답이 나왔잖아. 아빠인가? 고성방가가 애들한테는 어려운데 애들 수준에서 보는 거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저러거든. 혹시 아빠인가? 알고 있는 대로 보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어졌냐,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 곧바로 응답이 달라진다니까요.
아빠 말고 고성방가.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 근원이 뒤바뀌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축복. 창세기 26장 셈의 근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마르지 않는 응답이 영원한 것이요 근원적이란 거니까요. 그 근원적인 응답은 절대 못 뺏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그 체험되어진 복음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깊어지고 계속 풍성해지고 보는 게 다르게 보여지고 예전에 오해됐던 게 더 또 깨달아서 발판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무기가 되어지고 연약함을 자랑해서 연약한 만큼 그리스도가 더 역사해프고 요 일들이 근원적인 축복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단 말이라니까요. 근원을 뒤바꿔버린 축복. 십자가에서 너의 운명을 너의 상태를 그 상태와 상관없이 네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 역사해버리면 돼. 근데 그 주인보다 내가 먼저 자꾸 역사해버리니까 의자 밑에 있는 십자가 계속 이걸 놓치는 거지. 의자 위에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이 근원적인 축복을 놓고 다 가진 거라 그래요. 경제가 회복 안 돼도 나는 다 가진 겁니다. 내 질병이 낫지 않아도 다 가진 겁니다. 자식이 안 바뀌어도 나는 가장 만족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게 이해되어져야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리스도 말고 뭔가 필요가 계속 남아있다니까. 그걸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성취 안 되면 교회와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요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응답의 방법 속으로 들어간다, 지속한다. 24 축복 속으로.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 25, 24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은 오니까요.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계속 오해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 지켜주셨냐? 왜 안 살려주셨냐? 왜 안 바꿔주셨냐? 늘 이 불신자 수준이거든. 너에게는 치유 안 되는 게 너에게 진짜 응답이야. 그래서 육신적인 치유보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이 실제로 발견되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그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려. 네 자식을 살려. 네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요게 답이 안 되거든. 24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근원적인 축복은 초월입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 속에 있는 응답, 핍박을 넘어서서 그 핍박 속에 있는 오직 아무도 못 도와줘.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의지가 될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담아주신다니까요. 그 믿어지니 그 믿음으로 세상 가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인다니까. 저 현장이 무슨 문제인지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저 사람의 습관이 아니고 오래된 상태, 저 상태가 개인의 상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가문의 흐름이구나. 부모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 부모의 문제는 그대로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던 나는 지금도 계속 갈수록 보이거든. 내 속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랩런트들에게 부모의 언약, 부모의 상태가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랩런트 운동이 그런 운동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운동이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내 인생의 비전,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걸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에 그 말이 간직되어질 만큼 정상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 될 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 말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소원 속에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원하시는지, 아, 그래서 네가 대통령이 되기 원하구나.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간직된단 말이에요. 요 말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도 들어보면 막연히 전도 역사라, 막연히 300% 응답이, 그거는 여러분 감지가 안 됩니다. 300% 응답이 뭔지, 그 응답을 가지고 나는 뭐 할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300% 응답인데 그 하나님이 왜 그걸 원하시는지가 이해될 때 하나님과 맞아지잖아요. 그래야 간직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 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성취하시겠구나, 그 상태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 앉아가지고 우리 복음 전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지 본인과 지금 상황과 현실이 안 맞아.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믿는 자의 눈을 통해서도 이게 복잡한데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가 찬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돌아서서 얘기할 때는 계속 과거 얘기, 상처 얘기, 현실 얘기, 남편 문제, 신세 한탄, 걱정 안 하는 저 개가 부럽네.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저 짐승이 부럽단다 하니까 내 가슴이 아프다. 언약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초월되어진다라는 것은 계속 킵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에게서 초월되어져야 돼요. 문제, 사건, 초월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 기준하고 달라야 된다니까요. 나는 불신자가 말하는 문제, 불신자가 말하는 응답, 불신자가 말하는 축복, 나하고는 달라야 돼요. 진짜 축복이 뭔지는 나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한테 왜 그러는데? 그 불신자하고 똑같잖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근원을 회복시키는 숨은 계획이 있구나. 그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니까. 같이 모였지만 전부 따로요. 다 분열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가장 먼저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슨 이해를 해?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영원한 비밀인데,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이미 내 상태가 말씀을 못 듣는 상태인데 목이 가는 거 봐라.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3장 19절, 모든 불신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게 블레셋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온전한 번제, 예배를 놓쳤지 않냐, 복음을 모르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알고 있던 한 사람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니까. 요게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생각이 되는 생각이 자꾸 들어야지, 망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몰라. 내 말이 힘 빼는 말이고 죽이는 말인지를 내가 모르고 자식한테 계속 퍼붓는데 어떻게 자식이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그의 말이 사는 날 동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응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 보는 게 달랐잖아요. 응답 보는 게 달랐잖아요. 똑같다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고 감동되어지니 그 영적인 게 실제인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다니까. 23절에.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삶의 이유, 언약,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지, 왜 왕이 되어져야 될지, 왜 나를 왕으로 지목했는지 삶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다윗은 당연히 골리앗은 잡아놓은 쥐새끼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시편 78편 70절 72절 미리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성공하기 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고 생각이 돼야 되고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갈급함, 말씀의 사모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근본들이 깔려야 된다니까. 어릴 때 미리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믿음과 실력이 준비됐어요. 그 어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 어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이 어릴 때요. 지금 내가 믿음과 실력이 준비되어지는 이 목동 시절이 응답이 되어지면 나에게도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미리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니 성경하고 상관없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지. 말은 그리스도 영적 단어를 다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무속이라. 목사들도 무속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잡히면 무속이 나가요. 그래서 안 되잖아. 이렇게. 나도 순간순간 잡히면 나간다니까. 그게 인간의 근본 아닙니까? 오호라 공고한 상태.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오늘의 그리스도로, 매일의 그리스도로, 이게 내 속에 증거가 되어져서 표정이 돼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왜 나는 감격이 없지? 그리스도의 체험이 오늘은 내가 왜 없지? 분명히 그리스도면 들었던 메시지가 나에게는 내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다르게 느껴진다.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내 그리스도지. 나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게 실제가 안 돼. 이게 실제가 안 되면 흑암 안 떠나갑니다. 응답 이전에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서 나를 초월해야 현실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하게 되어지겠죠. 왜 초월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초월시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는 삶이 여러분 내피림이라니까요.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세상임금,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나는 영적인 것은 잘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지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것은 계속 생각 마음이 빼앗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4의 축복 속에 있는 자를 통해 축복이 되게 하셔가지고 25 체험 온다니까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도록 확인하도록. 현장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래서 계속 하는 말 보세요. 죽이는 말, 죽는 생각, 불필요한 거 계속 거기에 인생 다 허비됩니다. 영이 죽어 세상 풍속, 사람들의 것, 공중곳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예배 소유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본질인 그리스도를 나는 설명해 줄 수 없어. 말해 줄 수 없어. 그건 내가 이 본질을 충분히 못 누린단 말이거든. 못 누릴 만큼 이해가 안 돼 있단 말이라니까요. 기도 멋지게 해놓고 무너지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입니까? 찬양 멋들어지게 해놓고 내가 무너지는 내 상태가 안 보이냐고. 그게 본질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찬양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확인하는 거지. 말씀 이쁘게 잡는 걸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니까. 그 기록 속에 있는 나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은 정금케 하시지. 죽어 있는 상태요. 사람들은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영향받으시면 안 돼요. 초월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4가 축복이 돼야 돼요. 어디에 병들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사람들이 전부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 다른 게 저는 계속 확인되는 게 결국은 다 핑계라. 나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꾸 내 원하는 거, 내 바람, 내 문제, 내 응답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병든 자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로 사상으로 세상이 좋은 것으로 꽉 차버렸다니까. 병들어 있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왜? 사로잡혀 있거든. 너희 아비 마귀. 내 의지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안 들린다니까. 왜? 늘 들었던 얘기거든. 못 듣고 있는 나는 안 보이고. 그래서 똑같다니까. 그럴 것이다. 보여지는 그 사람 계속 그렇다는 게 확인되어진다니까 여러분. 하실 것이다. 보여지는 사람 계속 하나님 회복시켜 간다니까요. 그렇지. 언약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듣는 자를 찾아야 되는구나. 같은 말인데 오늘 이 말이 들려지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놓고 내가 먼저 이게 확인되고 단단해지지 않으면 나도 분위기, 여론, 대중, 말 안 넘어서진다니까. 똑같이 유골 입었기 때문에. 초월되어져야 돼요, 현장은. 그래야만 뭐가 보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영원한 응답, 전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소문, 안전뱅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안전뱅이가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혀놓으신 안전뱅이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그 성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큰 기쁨이 임할 텐데 그 성의 질병 현장에 운명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숱한 응답들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사마리아를 감히 부정하게 편견, 선입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그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들, 영혼들, 갈급한 신령들이 무수히 가득한데 지금도 내 삶에 빛의 응답, 강건함, 내가 편견, 선입견, 오해와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보인다니까요. 지도자들이 못 보는 그 현장을 누가 자리, 신분 아무 없는 언약이 정확한 영적인 할례가 새겨진 날마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자를 통해 현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내 상태부터 점검해서 나를 현장의 문제가 13장, 16장, 19장인 거 안 보입니다. 종교와 우상과 이 네피림의 질병이 불치병이라는 현장이 바르게 안 보인다니까요. 초월되어지지 않으면. 불치병, 영적인 것. 초월되어지는 이 24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캠프가 되도록. 무슨 캠프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캠프는 빛입니다. 무슨 빛입니까? 살아나는 생명,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영광, 실력, 조건, 상주 없습니다. 창조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키가 성령이잖아. 성령으로 역사하는 캠프가 내 삶에 일어나면 흑암이 무너지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이게 캠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25의 역사를 계속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네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개인을 영원한 작품 속으로 세워가시잖아요. 너 한 사람을 통해 가문 복음화, 너 한 사람을 통해 시대적인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 일이 필요하니까 300% 응답을 통해 경제도 만남도 가문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 아니냐. 요셉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4대에 걸친 가문을 준비한 것이다. 이런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급급해하지 말고 답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표를 바로 하는 그 여유. 그게 제자의 여정입니다. 집중하라가 아니고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이유 발견입니다. 집중해야 될 이유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자꾸 집중하면 듣기 싫다니까. 강압처럼 느껴지고. 또 그 이유를 충분히 모르는데 해봐도 별다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놓치는 거라니까. 진짜 응답은 바뀌는 결과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니까. 언약 잡고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게 회복되어져요. 아,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들리구나. 그 체험이 와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도와주지. 믿으면 너 바뀌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전부 한국교회가 그런 전도를 했잖아. 복 주실 거야. 뭐가 진짜 복인 줄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흐름 속으로, 훈련 속으로, 이게 제자의 여정, 이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야만 뭐가 나옵니까? 제자는 치유되어진 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흐름이 바뀌고 집중을 통해 실제 체험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내 상태를 찾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지만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이 어떻게 함께 해요? 선과 악이 어떻게 함께 해요? 보세요. 사람 누구나 함께 못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 근원적인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될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말이 성경이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안 된다니까. 내 현실 문제 하나 안 넘어서지는데 내 상태에 늘 매여가지고 조급한지도 모르게 늘 급급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자, 내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다 아는데요. 말은 다 알지. 삶은 몰라. 그래서 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뭐가 일어납니까? 팀이 만들어지잖아요. 팀이 만들어져야만 복음화 운동은 확산되어진다니까요. 전도 운동입니다.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나를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셔서 그 제자가 훈련받는 여정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그 영적 상태의 영적 서밋, 그거 되어져야 저 범죄자 오네시모도 시대의 사명자로 바꿀 수 있는 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였던 빌레몬의 상태로는 오네시모는 죄인이고 배신자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예비된 자라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전도자 바울 눈에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내 문제다. 시대 문제다. 모든 사람의 문제다. 네가 사단한테 잡혀있는 문제다. 그거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다. 내 한계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훨씬 더 오히려 답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 모질한 사람이 훨씬 그리스도 체험하는 게 빠르다니까요. 가장 무서운 똑똑함, 잘남 가득 차 있는 상태 안 들어가지. 비어있는 내 신분과 상태가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가 들리잖아요.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작품을요? 3시대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세 가지 뜰.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되어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이방인의 뜰입니다. 시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뜰은 내가 이방인의 뜰이라니까요. 나를 보면서 불신자 상태가 계속 이해되어져야 돼요. 부모님의 흐름이 보여야 되고 가문의 흐름이 보여야 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이 계속 보여야 돼요. 내가 이방인의 뜰이 되도록. 그래야만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다른 게 치유가 아니고 진짜 근본 뒤바뀜, 근원 회복, 문제의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본질적인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불신자들이 말하는 문제와 응답 속에 머무르고 갇혀있는 상태. 그래서 현실을 보면 만족이 안 되고 조급하고 언제 될까? 낙심 아닌 낙심 속에 말부터 복을 다 까먹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거 아니야. 진짜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돼. 그거 지속해야 된다니까요. 요걸 알면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사람이 저거 체험하도록 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소통, 공감 안 한다니까. 계속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지. 다른 거 좋은 게 그럼 뭡니까? 그건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교회들이 못 빠져나오는 그 무능 속에. 왜요? 그 문제가 실제로 안 보이는 영적 무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이들 한 명은 미래 살리는 유일한 키입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답이 돼서 그 길로 준비되어지는 진짜 이 서밋 운동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거든. 나를 통해 그 영의 역사에서 나와 관계된 후대들, 특별히 내 자녀들, 가장 복된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 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망할 세상 것으로 계속 내가 위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걸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삐지니까, 상처받으니까. 그러면 그거 상처받기 때문에 계속 가만히 두는 게 그게 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게 죄가 아니라니까.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태잖아요. 마누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려면 어떠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그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 지금도 우리 애들 축복은 좋은 대학 하는, 좋은 데 취직하는, 전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얼마만큼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는가. 어릴 때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요. 아이들 하나가 미래란 말입니다. 요를 살리는 요 축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7가지 포인트 펄슨. 남은 자에서부터 길을 꽂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응답받고 만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자 되면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계속 영적인 것만 보인다니까. 내가 남은 자면 계속 남은 자들만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 아무한테나 가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걸 회복하였습니다. 이런 사람,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면 시대의 우상 애국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나를 죽이려 헤아려 들었던 그 원수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문 보고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 15나라 다 못 살립니다. 거기서 예비된 와 있는 중직자 한 사람 살렸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그 현장이 뒤바뀌었다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한 그 한 사람을 통해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이 일은 지금도 성취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 설교로 남지 말고 내 인생의 길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모여있지만 나 혼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뭘 의식하고 눈치 보고 어디에 자꾸 사로잡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렘넌트가 되도록, 남은 자가 되도록, 성경의 주역이 되도록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하셔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삼오늘의 증인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확인됩니다. 확인되어진 자는 그걸 정리하는 누려지는 시간이 생겨집니다. 그게 300%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요 비밀을 가지고 서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